웬만한 사람 다 아시죠? 네, 저는 지영정보부대 찬빛교회 곧 담임하고 있는 안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을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일리 로지라는 컨트리송 가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컨트리송 가수들은 점잖은 복장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데 비해서 이 제일리 롤은 문신한 얼굴에 야구 모자를 거꾸로 쓴 채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에 500파운드, 그러니까는 226kg죠. 그 넘는 그 육중한 몸은 일반 체중계로는 몸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그 정도 이렇게 몸이 뚱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23년 제57회 컨트리 뮤직 시상식에서 39살에 신인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하는데 신인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실패자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앞유리가 백미러보다 크다. 그 이유는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가 지나온 과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참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 이미 지나간 것을 내가 아무리 되돌리고 떠올린다 해도 뭐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백밀러 속 장면은 계속 멀어지고 이미 지나간 길은 다시 달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가끔, 자주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속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날의 실수와 실패, 그 사람과 대화, 그때 놓친 기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백미러 속 장면들입니다. 다시 가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끔은 꼭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머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밀러는 참고용이지 내비게이션은 아닙니다. 앞유리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저는 다른 목사님보다 목회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누가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에벤에셀 유명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의 숫자로나 무기로나 무엇으로도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에 이게 놓이자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란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천둥으로 이스라엘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은 일종의 승전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광개토대왕 승전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줬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아직까지 경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과연 올 수가 있었겠냐 이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을 살았는데 진급도 안 되고 보직도 안 풀리고 일도 안 풀리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이런 생각 아마 가진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네셀의 진짜 뜻과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바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삶이었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네셀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본문 4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은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이곳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승전비를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패배를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아니죠. 이길 때도 있었지만 질 때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패배한 적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기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께 도와주신 나라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즐거움만 있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항상 이깁니까? 좋은 일만 생깁니까? 나쁜 일은 안 생깁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는 곰팡이 안 생깁니까? 벼룩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진급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 안 걸립니까?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뇌성마비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잔뜩 주눅이 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저런 아들을 주셨는가. 이런 수군거림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얼마나 자식에 대한 기도를 안 했으면 저런 자녀를 낳았을까. 별의별 소리가, 이런 판단과 정죄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목회를 하셨으니까 제가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의 아들이 왜 진급이 안 돼?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는 똑똑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자녀를 주시고 진급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가정에는 약하고 병들고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자녀를 주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전장에서 항상 이기기만 해야지
왜 패하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나라까지 망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디 나라만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바울도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없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는 사람이라는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동행자 문제로 무명의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신원 보증까지 서준 그 후원자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임을 성경은 여지없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패와 성공, 또 패배와 승리를 초월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실패와 패배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있듯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죠.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입니다. 장미꽃을 주신 것도 복이고 장미꽃 가시꽃을 주신 것도 복입니다. 진급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진급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계획과 바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잘못된 것으로 여기도 우리가 실패하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승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잘되게 하시거나 우리 편에 대어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11조를 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중요한 직책,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부하들이 링컨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각하, 어서 하나님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 어떻게 저들이 다시 도발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쟁이 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겠지. 그래도 나만의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편이 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내 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도와주시고 이기게만 해주시고 진급만 시켜달라고 복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패배의 자리에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라는 의미의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가정 속에 실패와 쓰라림도 고통의 눈물도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통해서보다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승패가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만이 아니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만 가까이 하려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패하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이기기도 하십니다. 실패 연속도 없듯이 승승장구도 없습니다. 실패하게 하셨으면 성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썰물의 때가 있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에 패배한 그 에벤에셀의 이름대로 미스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다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늘의 승리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가혹한 패배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것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온 모든 세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모든 세월까지 다 포함한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간증의 파노라마입니다.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간증을 하라고 하면 간증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취직이 되고 진급이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만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진정한 에벤에셀은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실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하나님, 좌절의 쓰라림을 겪게 하신 하나님,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처지에서 외로움과 고독에 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저를 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함을 통해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고난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름을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에벤에셀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또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별로 간증을 안 하는데 저도 군생활 할 때 참 힘듦을 많이 참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자원께서도 이렇게 사역할 때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여단 참모를 할 때 지휘관이 그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지휘관이 저를 보자마자 자네가 인사 참모인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유를 모른 채 저를 무시하고 저를 따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생겼어요.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주변 지휘관들도 참모들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8개월 동안. 그 8개월 동안 저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저 지휘관하고 뭘 잘못했습니까? 울면서 제가 8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중령 진급하는 날 제가 진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관실에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너 언제 갈 거야?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아니 1호를 해줄 아무리 뭐냐면 진짜 그 원수가 지더라도 1호를 해줄 못할 망정 너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은 그때는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육군본부 무기체계 사업단으로 내려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항상 가슴이 막힌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어요.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먹으면 토하는데 안에서 뭐냐면 얼마나 있으면 그 진액, 노란 진액이 막 나올 정도였어요. 이렇게. 항상 여기 아파가지고 답답하고. 근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이렇게. 그건 단순한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부로부터 그 여단장이 너를 미워한 것은 그 전에 내가 모시던 지휘관과 사이가 안 좋아서 너까지 미워됐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제 마음에 또 분노가 일어나게 됐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진급이 안 돼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대청 댐에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혼자 댐 위를 걷고 있다가 무심코 저 댐 아래를 제가 쳐다봤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힘들지? 뛰어내려. 그래, 편안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야! 정신 차려!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뛰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죽고 싶으면 기도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또 없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죽더라도 기도 한번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부터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고 밤 9시에는 그 영예 본부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점심 때는 영내에 있는 그 교회에서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10일째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분노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 그 사람을 용서하라.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일째 기도하는데 그날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주님께서 환상으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냐, 이런 음색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통계시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에 제가 주님, 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울면서. 하지만 주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주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고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 가슴 속에 눌렸던 분노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자원교회였습니다. 자원교회 오게 된 것 과정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와 주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생의 연속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에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부대와 직장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 사람을 막으셨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을 얻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자, 여기 보게 되면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도로 찾으셨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화가인 터너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 2m 가로 4m의 큰 캠퍼스를 준비해서 반 아이들에게 그림 물감을 주면서 이들이 마음대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신이 난 아이들은 물감을 뿌리기도 하면서 마음껏 그렸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캠퍼스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터너는 그리기를 중단시킨 후에 엉망이 된 캠퍼스 위에 붓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합포기의 아름다운 풍경화가 드러냈습니다. 신기하는 아이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지저분한 마음,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새롭게 고쳐져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우린 종종 실패를 경험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며 날카롭게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용기가 생기고 깨끗해집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내 삶을 이용해서 주님은 더 좋은 인생 그림을 그려내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젤리롤은 청정기에 마약과 강도 등의 혐의로 40회 이상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출소 후에는 청소년 교정시설에 녹음 스튜디오를 기부하고 마약 중독 및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은 과거에만 머물 수 없었던 것은 과거보다 중요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삶을 멋진 그림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량을 해서 300파운드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백미러를 통해 지나간 과거를 들여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피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슬픔의 새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이지 앞으로의 갈 길을 제시하는 목표는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유리에 펼쳐지는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를 초월한 하나님의 이 같은 도우심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에베네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더 그늘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